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이날의 주인,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도록 함께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처소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예배합니다. 주님을 집중해서 예배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기쁨의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우리 한 번 더 전능의 왕이 함께 하십니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예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한 번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예수님만은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은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영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사는 동안 더욱 사랑,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우리 그 사랑을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크게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어제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일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는 능력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도 없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육신의 생각으로 얽매여 있는 어리석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도 즐거워하게 하시며 육체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굳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믿음을 돌아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증거자들로
세움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어려움을 변해 두려움이 변해 찬송하게 하시고 근심 걱정이 변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불평분만이 변해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일학교 어린 생명부터 성도들의 이루기까지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가 항상 함께 하시고 모든 걸 관리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를 위해 이곳저곳에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심으로 그 속에서 더욱더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파라과이 열병과 코로나의 방역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어려운 고비 너무 오래 두지 마시고 하루속히 거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 나라에서 온전히 세계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가정 위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항상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고 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드리는 장소는 좀 다르지만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우리 같이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주일 예배가 방송으로 드려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육부와 더불어서 함께 방송들이 지금 만들어져서 드려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이들까지도 본인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끔 잘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유아부와 유치부는 유치부 예배가 함께 공용으로 사용되어지니까 해당되어지는 아이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서부터 새벽 예배는 다시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가 많은 수가 모여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신 정부에서 이렇게 좀 나온 지침들이 좀 있어서 몇 가지 이제 기준을 가지고 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들어오시기 전에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발열을 확인할 수 있게끔 예배 들어오기 전에 온도 체크를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참석을 하기 전 그리고 하고 나서 반드시 손을 소독하는 거, 그리고 예배 중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성도가, 설교자를 제외한 모든 성도가 전원 다 마스크를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과 참석자들의 간격을 2m 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또 기도를 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함과 더불어 2m 이상 간격을 유지해서 새벽 예배가 내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서 예배하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규정을 따라서 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과 금요일 날 주중 예배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7시 반 그리고 8시 반에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예배 안내는 추후에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주째 토요일 날 미랄 꿈씨 봉사활동을 가는 것이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 지난주 말씀 복습을 하고 자, 오늘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의 특징을 더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자, 두 가지 내용 첫 번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1번이 뭐냐면 주인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주인을 뭐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1달란트 받았던 자가 계산을 할 때 주인 앞에서 한 이야기가 2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주인에 대하여 정상적인 마음을 가진 상태가 아니에요. 종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와 신뢰가 아예 없어져 버린 상황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일해야 할 근거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동안 놀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바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주인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편협적인 관점 안에서 말씀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것이 마치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경계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달란트 받은 자의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 25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두려워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주신 달란트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나마 가지고 있는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 것에 급급해 있는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배 천국에서 다 드릴 수 있고요. 이 땅에서의 성도 간의 교제 천국에서는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밖에 못하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땅에 묻어버리지 마십시오.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 잃어버리려고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비록 두려울 수 있지만 걱정도 될 수 있지만 함께 하심을 믿고 권세와 능력 주심을 믿고 그런 거 해야 할 일을 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자, 마태복음 25장 가운데 세 번째 나오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들어오면 비유의 말씀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자, 우리가 지난 주간 동안 함께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였죠. 이 등만이 아닌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결국은 종교적 형태만이 아닌 그 안에 마땅히 담겨져야 할 기름, 믿음이 준비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좋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름을 준비하는 것, 믿음을 준비하는 것만큼은 먼저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열처녀 비유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일까지 함께 살펴봤던 달란트 비유, 자, 주의 종 되어진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능을 따라 주신 달란트들이 있다는 거죠. 이 달란트들이 자, 내가 얼마나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받은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된다. 절대 땅에
묻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충성되어짐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이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는 마지막 날에 있어질 심판의 모습과 그리고 그 심판 때에 있어질 양과 염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의 특징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전체적인 이 비유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우리가 먼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1절을 보니까 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 이게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있어질 그 심판의 모습이에요. 그 심판 날의 모습. 자, 31절에 말하고 있는 인자는 누굴 의미하느냐?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인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이 영광을 가지고 모든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신대요. 그래서 자, 자기 영광에 어디에 앉으신대요?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보좌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 그리고 심판주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잘 아시는 찬양들 가운데 좀 가사가 좀 어색한 찬양이 하나가 있어요. 자, 뭐냐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그다음에 가사가 뭐냐면 여호와께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신약의 말씀을 잘 정리해 보면 다시 오실 왕은 여호와라고 지칭할 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되어지세요? 예수님이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다시 오실 왕, 그리고 심판주로 오실 그분은 인자 곧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주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오셔서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이 결국은 그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자, 각각 구분하기를, 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섞이지 않도록 구별하신다. 이게 이제 심판 때의 모습으로 이제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자, 나중에 내일 다음 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양으로 구별되어지는 자들은 이 심판을 통하여 구원받을 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왼쪽으로 염소로 구별되어지는 이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결국은 이제 심판받을 바로 그런 대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 25장에 들어와서 자, 양에 대한 심판이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염소에 대한 심판이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오늘은 이 양과 염소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로 미루고, 이 심판이 있어지게 될 때에 기본적인 전제와 핵심을 먼저 우리가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두 개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선행은 의인됨의 조건이 아니라 증거이다. 자, 이 내용은 어찌 보면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제임과 동시에 명제예요. 자, 선행은 의인됨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오늘 비유의 내용을 보면 심판 때의 모습을 쭉 설명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선행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행,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어야 할 선행에 대하여 강조를 하고 있는데, 마치 이 말씀이 의인됨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조건인 것처럼 설명이 되거나 이해가 되어지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선행은 의인 되어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음에 있어서 절대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일단 오늘 말씀의 내용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상황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비유는요, 의인됨의 조건에 대한 말씀이기보다는 의인됨의 증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같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통하여 의인 되어지는 게 아니다. 자, 우리의 의인 되어짐은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은 이미 우리가 열처녀 비유에서 한번 다룬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특별히 이 말을, 이 내용을 전문 용어로 이야기를 하면 칭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처음부터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대요. 자, 오직이라고 나와요.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길이 없이 딱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자, 오직, 자,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 안에 선행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의인 되어짐의 조건이라든지 구원받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건으로서 해석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선행이 아니라 뭐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요만큼의 타협도 할 수 없는 진리 가운데 하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선행, 행위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선행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사실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비유의 중요성입니다. 왜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선행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그게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의 강조점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일단은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 믿음과 우리의 행위 안에 관계성 안에서 행위가 의미하는
중요성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보면, 자, 아브라함에 대한 예가 잠깐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행동, 행위, 그것은 결국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보이는 행동, 행위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어지시죠? 자, 믿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행위를 통하여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보면, 자, 줄 쳐진 데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자, 무엇으로 내 믿음을 보인다네요? 예, 행함으로.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보이는 행함을 통하여 너에게 보일 수 있다. 내가 증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조건으로서의 행함이 아닌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서의 선행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도 이 믿음과 행함, 믿음과 선행과의 관계를 뭘로 설명하고 계시냐면 마태복음 7장 17절서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보면 나무와 열매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뭘 보면 안다는 거예요? 맺어지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결국은 양이 행위를 통하여 맺은 열매를 통하여 그 자가 양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염소가 행위를 통하여 맺은 열매를 통하여 그 자가 염소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조건으로서의 행함이 아닌 증거로서의 행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놓고 말씀을 봐야 한다라고 제가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나무의 됨됨이는 열매를 통하여 아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는 뭘 보면 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맺고 있는 행위의 열매를 보면 내가 양인지 내가 염소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심판대에서 그것으로 확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되기 어려운 스스로의 믿음에 대하여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대에서는 예수님 저 믿음이 있는데요 라고 하는 말을 들으시는 게 아니라 네가 삶을 통하여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하는 행위, 선행의 모습, 이웃사랑 실천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네가 양인지 네가 염소인지를 판가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천국 가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막 살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가 곧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거짓말하며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거짓말쟁이가 돼요. 사기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사기꾼이라고 불러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 사람의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양이라면, 성도라면, 교회라면 그의 마땅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에서는 선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이유와 목적이 그냥 내가 잘 살고자, 내 가족이 건강해지고자, 내 사업이 잘 되고자 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절에 다니는 사람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있는 것이랑 똑같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강조하길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런 삶 자체가 너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우리가 도와야 할, 우리가 섬겨야 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움직이고 있느냐, 그게 너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장애인들을 섬기고 있고 선교를 하고 있고,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일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내가 예담 교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 예담교회 미랄꿈씨에 가서 섬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연약한 지체, 가난한 지체, 내가 내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향하여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임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온전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로 스스로 온전한 나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더 설교를 하겠지만,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우리가 선행을 함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행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증거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아프리카 선교든 파라과이 선교든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여러분 참여시키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아이들이 장차 내가 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꿈꾸기 전에 내가 뭐 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어린 시기서부터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돈 많이 버는 그런 직업, 아니면 훌륭한 사람, 여러분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 아이들이 누군가를 돕는 자로서 어린 아이서부터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모 되어진 자의 마땅한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까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교회로서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우리의 정체성이 곧 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그런 기회들이 있어질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양으로 오른편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을 받은 것이다.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말씀을 좀 자세하게 좀 들여다볼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34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
자, 이게 이 양입니다. 양이 오른쪽으로 구분이 됐었죠. 자, 양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첫 번째 이야기가 내 아버지께 자, 뭐 할 자들? 복 받을 자들이요 라고 부릅니다. 자, 복 받을 자들이요 라고 불러요. 자, 복 받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복을 언제 받는 거예요? 복을 여기 미래형이잖아요. 받을 자들 미래형이기 때문에 장차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만 읽으면 마치 그동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앞으로 복을 보상으로 주시는 것처럼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자, 뭐라고 불러요? Come 한 다음에 you who are 뭐라고 나와요? blessed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건 자, 갑자기 영어 공부를 좀 하게 돼서 좀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수동태입니다. 근데 시제가 뭐예요? 여러분 현재 시대이며 완료 시제예요. 그래서 현재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현재 완료는 복을 받을 것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복 받은 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어로 쓰여질 때 이렇게 써져 있고요. 그리고 실제 원어로는 뭐라고 써져 있느냐. 자, 여기 원어로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거 보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밑에 자, 이게 원어 옆에 제가 한국말로 써놨어요. 다 같이 시작. 율로게메 노이. 자, 율로게메 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원래 원형이 율로게오라고 하는 복을 주다라고 하는 것에 복을 주다라고 하는 것에 수동태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을 받는다로 바뀌었는데 이게 사실은 시제가 완료형이에요. 그리고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영어로 저렇게 번역되어지는 게 바르게 번역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양으로서 오른쪽으로 구별되어진 자들을 향하여서 자, 이제 그동안 잘 살았으니까 열심히 선행을 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앞으로 주실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이미 양으로서 오른쪽에 구분되어져 있는 것 이 자체가 복을 이미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지금까지 계속 받아오고 누리고 있다라는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양되어졌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앞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복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주실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성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뭘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라고 또 설명되어질 수 있냐면 우리가 지난 주간 우리가 이제 주중 예배 때 요한복음을 보잖아요. 자,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예수님도 빌라도에게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나옵니다.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데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진리에 속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진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양이 되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양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배 전에 누군가 좀 상담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는데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영접하실 수 있게끔. 이제 죽음을 얼마 두지 않는 상황에서도 영접을 거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양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모니터로라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뭐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아니라면 여러분,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말씀은 들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지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양이 되었느냐가 중요해요.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양이 된 게 아니에요. 양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러면 양은 처음부터 어떻게 되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 전체가 설명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 예정에 대한 내용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나중에는 다 뒤죽박죽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냐면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 볼게요. 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대요? 택해 주셨대요. 누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세상의 다른 종교는 누가 누굴 선택하냐면 사람이 그들의 신을 골라 잡는 거예요. 내가 누굴 믿어야 되겠다라고 선택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누가 누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심지어 언제부터? 여러분, 창세 전서부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심지어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서부터 이미 그분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선택하시는 그 순간서부터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실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끔 하시려고 그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누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대요. 이미 창세 전서부터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심판대 앞에 쓸 것까지를 계획 안에 두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흠없고 거룩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리고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근데 누구를 택하셨느냐? 택하신 기준이 뭐냐면 거저 주신 바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보다 더 잘나서 택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택하심을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되어진 게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의 택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자격이 있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처럼 주시는 그런 선물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자격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34절 말씀을 보면 맨 뒤에 보니까 34절.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심판 이후에 보상으로 주시는 상급이 있는데 심지어 그 상급조차도 언제부터 예비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되어진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가와 보상으로 자 이거 있어 이거 받아 이게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우리를 예정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어떤 상급을 줄지를 정해두시고 그걸 준비해 놓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예요? 창세로부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서 잘 사는 것에 대한 대가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저 양되어진 자로 오른쪽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 그 자체로만도 이미 복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결단과 선택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으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다 그 스토리입니다.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맡기시기 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이 시작이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시면서 시작해요? 복을 주시면서 시작이 돼요. 심지어 노아가 그 홍수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데 방주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노아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면 노아는 당대 뭐래요?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노아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앞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가 먼저예요. 다시 말하면 노아가 의인 되어짐으로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자, 먼저 은혜를 입은 것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순서가 바뀌면 종교가 돼버려요. 이 순서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리가 되어질 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의인 되어짐이 먼저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예요? 여러분 복 주심이 먼저고 은혜 주심이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도 가장 먼저 하신 약속이 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예수님도 또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첫 번째 설교가 8가지 복이에요. 8복에 대한 설교가 첫 번째 설교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복 받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을 받아야 뭐예요? 복 받을 짓을 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편의 제일 첫 번째 1편 말씀이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복을 먼저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은 사람이 그런 거 듣지 않아요. 그런 데 서 있지 않는 거예요. 복을 받은 사람이 그런 거 쫓아다니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데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진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막 행복해지고 또 묵상하고 또 읽고 싶고 이러면 이거는 복을 받은 사람만이 가능해요.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은 예배가 정말로 사모가 돼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이번 시기에 절절하게 느낀다고. 여러분 이게 복을 받은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예배가 막 사모가 되어지고 말씀이 막 사모가 되어지고 그것을 계속 보고 읽고 듣고 싶은 그런 열정, 이거는 내가 의지적으로 만들어낸 열정이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마치 증거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먼저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먼저 살아갈까가 아니라 복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지막 3절 말씀만 정리할게요. 자, 결국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게 복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자 어디에 심겨진 나무예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할 거래요. 여러분 나무는 스스로 심겨질 자리를 정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무는 우리예요. 나무 스스로 내가 어디에 심겨져야지라고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결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옮겨갈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시냇가 옆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누군가가 그 나무를 거기에다가 심어 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냇가 옆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기에 잘라서 심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이고 택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먼저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심판 위에 더 많은 복을 주시겠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예비된 나라가 있다. 주시겠지만 이미 내가 양으로 내가 오른쪽에 구별되어진 자, 내가 성도다, 내가 교회다라고 한다면 이미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는 가운데 그 복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이제부터는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말씀, 자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양이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양 되어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창세전부터 그분의 주권 아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미 내가 받은 복입니다.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다. 내가 지금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복을 받은 증거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굉장히 어려운 시국에 있지만
여러분, 복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그 복을 전하는 자의 삶, 나누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할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 나누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양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양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예배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다 은혜임을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복이 먼저 필요한 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 받을 짓을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 주심으로 인하여 복 받을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옵시고 그 복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을 나누며 함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저런 불필요한 논쟁으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함께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지를 의논하고 그것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자들에게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받은 자로서의 삶을 마땅히 살아낼 수 있도록 그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미 복을 받은 자들로서 주신 복을 함께 나누며 주신 사랑을 함께 실천하며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